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로 설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혼의 호흡이다. 영혼의 호흡이래요,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 사람이 다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가 성경을 많이 알고 또 교회 안에 봉사를 많이 해도 왠지 모르게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는 다 죽어가요. 그게 참 이상한 일이죠. 왜 그러느냐?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쓰는 말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제. 이 말은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를 깊게 우리가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일반적인 경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성경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감동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감동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번뜩 떠오르기도 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 또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감동을 내가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명력 있게 하기를 원하고 능력 있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도 생활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의 요소가 있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고,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지역사회를 위하여, 또는 아픈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그게 이제 기도의 요소인데, 그 기도의 요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에는 어떤 방향이 있다. 이게 방향.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의 방향은 성부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여.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서 뒤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여러 장면들을 우리가 보면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이 명확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가르치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항상 이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께 이렇게 맞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의 자격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기쁘게 상달되어지는 어떤 자격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합당한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3절로부터 24절. 요한복음 16장 23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로부터 24절. 자,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할 것을 그 다음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은 그 기도의 두 가지 부분이 나옵니다. 반드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시리라. 이거는 기도가 상달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그 기도가 상달되어지는 것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고 바라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건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중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공연불이 됩니다. 공연불. 어떤 사람이 기도의 총량은 많은데 그 기도의 자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공연불이 된다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독백이 된다고요. 독백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구원받을 때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내가 응답받아서 기쁨을 얻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늘 주문처럼, 그런데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상달된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그 주제가 성령론인데, 그러면 성령과 기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냐?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만이 바른 기도 또는 참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냥 성부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거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다서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유다서 1장 20절. 유다서는 저 뒤에 있죠. 그렇죠? 자, 유다서 1장 20절.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숨어 있어요. 이거는. 자, 거 봐요. 아까보다 훨씬 더 시간 많이 걸리죠. 자, 유다서 1장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 다음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죠. 성령으로 기도하며. 뭐 한 번만 더, 오늘 성경 본문이죠. 오늘 성경 본문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책갈피를 해놓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이 뭐냐? 이거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인도하심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신학적으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도 그렇지,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의 줄.
기도의 줄이 잡혔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내 마음속에 마음을 다해야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욕심을 품고 있거나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좀 복수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엄청나게 많이 주세요, 이렇게 아무튼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는 내 욕심으로 구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면 성령님이 그거를 바른 기도, 참된 기도가 되어지도록 성령님이 내 연약한 기도의 줄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외식적인 기도에 빠지지 않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온전한 기도가 되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세 번째가 또 중요하다. 이 세 번째가 뭐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 많이 우리는 그것이 외식적이거나 욕심을 구하거나 죄를 품고 기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어지고 참된 기도가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6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 내 기도의 연약함, 내 기도의 온전치 못함,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쫙 하고 여러 가지 내용으로 기도하는데 모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의 내용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일부분은 아닐 수 있고 일부분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이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무엇이 하나님의 합당한 뜻인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기도의 줄을 붙들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는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가 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분들이 기도줄이 무슨 동아줄인가 무슨 빨랫줄인가 뭔가 그랬는데 그분들은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할 길이 없었지만은 그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게 기도하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해도 어느 순간이 되면 성령 하나님이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나를 도우셔서 내 기도의 줄이 온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합당하고 온전한 기도의 내용으로 전환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해 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요 막 이것저것 기도합니다. 막 내가 생각나는 대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기도 중간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까 기도했던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금방 압니다. 여러분 하도 교회를 다니고 예배 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 뜻이 뭔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내가 구했던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걸 내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연약한 기도의 줄을 붙들고 성령이 막 이렇게 역사하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로 변화되어지는 경험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은 신학적으로는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랜 기도 생활의 그 경험을 통해서 그런 표현들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우리가 여러분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건 기본적이지만은 어떤 때는 우리가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럴 때도 있잖아요.
성령님 이걸 다 채워주세요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래, 아니 당연히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왜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기도합니까?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해서 기도할 때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마찬가지로요, 성령님의 사역과 연관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 예를 들어 보면 성령님,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내가 이것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은사는 사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안 그래요? 그 성령님께 그 은사를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과 관련된 그런 영역들은 우리가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능력이 다르잖아요. 능력이 다르잖아요. 성령님이 내 연약한 기도의 줄을 붙들고 합당한 기도, 온전한 기도가 되어지면 응답이 빨리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엉뚱한 생각이 나고 있고 죄를 품고 있고 욕심을 품고 있고 다른 것들을 다 품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 생활의 연약함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의 영으로, 지식이 부족하면 지식의 영으로,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는데 성령님은 내 기도의 연약함까지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목사님 저는 기도 생활이 그런데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 기도를 온전케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능력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있으면 돼요. 성령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데 내 성령님 의지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주관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온통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 생활, 내 전도 생활, 예배 생활 전체도, 여러분 예배 생활도 성령님이 쫙 역사하면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나가서 전도할 때도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범사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중에 꼭 이 기도 생활,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너무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 연약함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